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르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70명의 제사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과 병행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숫자가 70명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나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사본상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70명,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성경 번역에서는 그냥 70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 특히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래도 히브리식으로 조금 더 만방을 뜻하는 말이고 72라는 숫자는 그리스식으로 세계 만방을 뜻할 때 72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즘 번역은 대부분 다 72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이든 72명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시면서 사실상 세계 만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이 70명의 제자 파송 이야기를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죠. 다른 복음서는 12제자 파송 이야기로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추정하건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12사도에서 빠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때 이 제비 뽑기에 참가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때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후반부에 참석한 사람이라든가 단순히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중에라는 겁니다. 숫자가 확 줄었겠죠. 그들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독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여태까지 뭐 같이 한 기록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야 이런 사람을 사도로 뽑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있었던 것뿐인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추정하건대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굳이 이 사건을 더 강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상 뺀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제 2부인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0명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위임받고 파송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70명의 제자 파송 사건을 따로 또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여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은 사실 거의 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2제자 파송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 70명의 제자 파송에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다시 여기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70명 제자 파송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면 마태복음 10장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대접하면 그 대접을 받아라, 들어가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쭈뼛쭈뼛거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접받는 거, 이렇게 챙김받는 게 되게 마음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물론 이제 이게 다 우리나라식의 겸양의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내가 이런 거 대접받아도 되나? 내가 뭐라고 도대체 이런 걸 대접받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거 괜찮아. 주는 거 다 먹고 마시고 누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는 그만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그러니까 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제가 느끼기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받아 파송받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중 하나가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자긍심이 너무 커가지고 나만 귀하고 너희들은 별로 귀한 일 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건 매우 틀린 말이지만 적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그 불타는 사명감과 더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래 알았다고 너희들 책임이다 하고 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앞에서는 털고 나갈 수 있었고, 대접하는 것은 주신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면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서 되게 쭈뼛거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특히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노방전도 할 때도 그렇게 쭈뼛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참 귀한 것, 값진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전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혹은 풀어서 이렇게 70명 제자 파송 사건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이 제자 파송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자, 네가 능력 받아서 너를 통해서 온갖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 그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때론 너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 사는 이유는, 저는 제가 목사로 안 살면 아마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제 성정이 거칠고 언사가 비틀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설교자로 만나는 거랑 일상에서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는 아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못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사를 안 했으면 교회는 다녔겠죠. 교회는 다녔겠지만 그냥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목사 설교 비판하면서 교회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공시렁공시렁거리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이 자리에 못 박아 두시고 어디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혼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목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일 만큼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사대교회가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인답지 않게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런 시류에 물들지 않고 그런 대중에게 물들지 않고 너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하여 흰옷을 입고 정결하게 생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결코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여라도, 이것이 혹여라도 지워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기쁨에 찬 불안감입니다. 이게 정말로 염려스럽고 불안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불안해, 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무 애기한테 너무 귀하니까 막 이렇게 보호하고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행여라도 떨어질까봐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해서.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이것에 어떤 손상이 생길까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받은 구원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와 관계없이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며,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이 혹여라도 지워질까, 아니면 혹여라도 어디가 좀 흠집이 날까, 그런 기쁨의 염려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죠. 그가 체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열심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고 또 그것을 너무나 값지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것을 값지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결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값지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가 나와 준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의 삶, 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 그 보화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받은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받은 보화를 혹여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무언가 열정적인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보화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받은 보화를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대교회 몇몇 남아있던 거룩한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있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랑스러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보시기에도 우리가 자랑스럽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 모든 행보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유치원과 각종 학교를 다니면서 주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택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그들의 삶이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열정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